할렐루야,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저도 1년 동안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1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양평에 한 기도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기도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잘 안 가죠. 옛날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는 기도원 정말 자주 갔었습니다. 요즘은 기도원 문화가 아니죠. 그 기도원, 텅 비어 있는 기도원에 그 기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가 당회 차원에서 저한테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이 덩치가 너무 크고 오래된 기도원인데 이걸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매각도 안 된다. 덩치가 너무 커서. 어쩌면 좋겠냐라고 제게 자문을 구했는데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거기에 선교사들, 은퇴한 선교사들을 위해 집을 짓자. 두 번째, 양계장을 세우자. 그래서 은퇴한 선교사들이 거기서 지내시면서 계란 생산하면 그 교회가 다 팔아주라. 그 교회가 한 5, 600명 교회였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인들이 한 5천 명 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충분히 팔아줄 역량이 되니까 계란을 팔아주시라. 그러면 그 돈으로 선교사들이 자립이 되고 자립을 바탕으로 우리는 언어가 안 되지만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왔기 때문에 언어가 되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말도 베트남 말도 말이 되고 문화를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 전도하면 정말 멋진 선교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합시다 라고 제안했는데 그 교회에서 오케이 했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제가 집을 몇 채를 지냐면 5채를 지었습니다. 양계장도 지어졌습니다. 그 교회가 계란 하나를요 1,000원에 팔아줍니다. 900마리 닭을 기르는데 하루에 이 닭들이 얼마나 닭들이 신이 나가지고 하루에 계란은요 850개씩 860개씩 나옵니다. 계산됩니까? 850개 곱하기 1,000원. 선교사들이 얼마든 자립이 되면서 사역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졌습니다. 제가 그 집을 짓는 동안에 5채 이제 집을 짓는데 비용을 어떻게 하면 절감해서 싸게 지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직접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식구들 올라가서 3개월 동안에 집을 5채를 지어드렸어요. 여러분 신나죠? 듣기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그 집을 짓는 동안에요 제가 그 공사하는 동안에 한 30여 개의 교회 장로님들 또 목회자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왜 왔겠습니까? 교회들마다 기도원이요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운영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큰 건물에 유지비가 매달 수백만 원씩 적자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걸 해결이 안 되는 이 골칫덩어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멋진 계획들이 펼쳐지게 되니까 저는 이게 앞으로 한국에 한 1,000개 정도의 기도원들이 있는데 그 기도원들마다 선교사들을 위한 집이 지어지면 은퇴한 선교사들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고 또 그분들을 바탕으로 한국에 와 있는 수백만 명의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 선교에 새로운 문이 열리지 않을까? 어떠시겠습니까?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어떤 말씀 나눌까 하다가 딱 한 구절 같이 읽은 이 사사기 7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많은 역사에 있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오니와 이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어느 구절 어느 책에서도요 그 책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으면 그 수지 맞은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책의 단순한 구절에서 단순한 진리와 삶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더 크고 더 완벽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구절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럼 이 구절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가? 자, 먼저 배경을 살펴보십시다. 이 시대는요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때에 이 기도원 시대에는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도시에 사시는 게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앞에 놓여있는 이 농산물들이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죠. 농사꾼인 저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것들은 참 이게 금지옥엽이야 너무 귀한 것이겠지만 여러분은 다 마트에서 돈 주고 사와서 다 이렇게 배설한 것이라서 별로 감동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농사꾼의 시각으로 한번 사계절을 바라보십시다. 크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파종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요, 결실기, 다시 말해서 수확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전쟁을 벌인다, 언제 쳐들어오는 게 맞겠습니까? 결실기죠. 왜 6.25가 6월 25일 날 터졌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요, 먹을 것이 없는 땅입니다. 농지가 별로 없고 다 80% 이상이 산지에 해당합니다. 전쟁을 벌이더라도 군량미를 제대로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기를 전쟁이 나더라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지만 6월 달에 전쟁을 벌이게 되면 이 6월 달에 밀과 보리를 남한 전역에서 수확하게 됩니다. 6월 하순에. 이거를 우리가 먹고 전쟁을 우리가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전쟁은요, 뭘 훔치러 올 때, 뭘 가지러 올 때 언제 오겠습니까? 수확기에 와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언제 쳐들어왔냐면 파종기에 쳐들어옵니다. 파종기에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민족이 파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종자들까지 다 가져가 버립니다.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남기지 않고 씨앗들까지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시에, 집에 살지 못합니다. 사사기 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을 쳤고 암혈과 구리를 파고 다시 한번 토구를 파고 이 산속에 들어가 숨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온다고 했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 미디안은요, 완벽하게 사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아예 멸망시키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소망도 싹을 잘라버리고 내 인생에 어떠한 기대할 것도 없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발버둥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시면요, 저는 사실 참 많이 다닙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전 세계를 다닙니다. 다니는데 바로 내일부터요, 또 제가 세계 나라를 또 가기 위해서 내일 저녁에 또 출국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무슬림 사람들요, 아이들 진짜 많이 낳습니다. 힌두교도들요, 애들 뎁다 많이 낳습니다. 불교도들요, 억수로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어느 지역 예외 없이요,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애도 안 낳습니다. 여러분은 집에 자녀가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이게요, 오늘날 이 현대 문명과 문화 속에서 한국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참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 고조선 이후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 때가 있었나, 풍족할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잘 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는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가 네온사인 십자가의 이 불빛이 밝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독교의 가치관 위에, 성경의 가르침 위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요, 이게 전도를 못하겠거든 애라도 많이 낳아라,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거 말씀도 순종을 안 해. 결혼도 안 해. 결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애도 안 낳아. 참 심각한 상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예 오늘날 이 MZ세대에게 결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교묘하게 우리의 문명과 문화 속에 사단의 세력, 사망의 세력들이 깊이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문화 자체를요, 왜곡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종자까지 빼앗아가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공동체가 와해돼 버린 이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누구였습니까? 기드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로 이 사람이요, 밀을 까부는데, 이 사람이요, 껍질을 벗기는데 어디에서 껍질을 벗겼다고 했습니까? 포도즙 틀에서. 여러분은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시겠지만 밀이나 보리 혹은 참깨, 들깨, 콩들을요, 타작할 때는요, 반드시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넓은 개활지에서. 그리고 바람이 좀 부는 날 이걸 까부르는 거예요. 까부르다 보면 껍질들은, 쭉쭉이들은 다 날아가고요, 알곡들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까끄르기들이 막 내 몸에 붙지만 바람이 부는 날 개활지에서 해야 맞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은 어디서 밀을 까부르고 있다고요? 포도즙 틀에서.
땅을 파가지고 포도를 집어넣고 막 밟아서 포도즙을 만듭니다. 이 포도즙이 흘러가게 만들어서 한 곳에 모이게 만듭니다. 이걸 포도즙 틀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혼자 들어가서 지 혼자 먹고 살겠다고 거기서 밀을 까부른 사람이 이게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각계 전투하느라 바쁜 이 기드온을 주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큰 용사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듣고 기드온이요 화들짝 놀랍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우리 집안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저는요 우리 집안에서도 또 제일 못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드온의 입을 빌려서 보더라도요 이 기드온은요 진짜 못난이었어요. 좀 전에 제가 묘사해 드린 대로 지 혼자 살겠다고, 내 혼자 먹고 살겠다고 포도즙 틀에서 밀을 까부르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이게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보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기드온이 큰 용사이겠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큰 용사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생명의 길 교회가 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지질이 궁성의 모습으로 지 목구멍이나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지만 이 사람과 누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생명의 길 교회를 주님께서 피부도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마다 주님의 거룩한 멋진 도구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정말 멋지고 정말 보람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가? 아니면 아파트 평수가 좀 늘어나는가? 아니면 주식이 대박 나는가?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요 물론 그 일도 신나겠지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이것도 또한 멋진 일이겠지만 내 인생이 한 번 살다 끝나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 이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용사야, 너 나와 함께 일해 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온 만물의 주인이시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이것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멋진 쓰임을 받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길 교회가 이 서울에 여러 많은 수천 개의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멋진, 마치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주님 쓰시기에 딱 맞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원이 믿지 못합니다. 이 인간이요 진짜 믿음 없습니다. 꼭 나갔습니다. 그죠? 꼭 우리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믿지 못하다가 드디어 이 사람이요 표정을 보여달라고 했고 이 표정을 따라 주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이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한 마리, 좀 큰 거 잡지, 새끼를 잡았대. 염소 새끼 한 마리, 그 다음에 에바를 가지고요 이 무교병을 구워왔습니다. 그리고 국을 양푼에 담아왔습니다. 딱 가져왔는데 이 가져온 재물들을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요 큰 바위, 너른 바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위에 염소와 무교병을, 떡을 올려놓고 그 위에 국을 양푼이처럼 들어부으라고 했습니다. 딱 부었습니다. 이 부어진 이 재물들 위에 여호와의 사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딱 내밀었습니다. 이 지팡이를 내밀자 불이 나왔습니다. 자, 퀴즈. 어디서 불이 나왔을까요? 우리는요 팅크벨이나 혹은요 우리는요 이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요술 지팡이를 너무 많이 봤어. 여러분, 자 다시 여러분의 상상을 깨워보겠습니다. 어디서 불이 나왔습니까?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어디서 불이 나옵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요 짧은 한 장면이지만 이 장면에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올려져 있는 반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고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지팡이는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흔하디 흔단 내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말은 막대기 하나, 이건 딱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 거대한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의 반석 대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반석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석과 지팡이 사이에 무엇이 놓여졌습니까? 재물이 놓여집니다. 이 재물이 놓여지니까 거기서 이 반석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이 나오더라고요.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태워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능력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경험도 아니고 여러분의 재물도 아니고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힘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요 변화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른 뼈다귀 같고 마른 막대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 불태워지는,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지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도요, 이 기도원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맞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요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이분의 표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염소털, 양털을 모아놓고요, 하나님, 이 양털만 안 젖게 하시고 옆에는 다 한번 이슬 한번 젖게 해보시겠어요? 이따위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 없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딱 나갔습니다. 딱 우리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그 이야기를요 그대로 수용해 주십니다. 못난 이 기도원, 못난 저와 여러분의 요청을요, 때로는요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생각하시고 내 기도를 다시 한번 제3자의 시각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맨날 우리 자식, 내 새끼, 내 건강, 우리 남편, 맨날 첫날로 우리 자식만을 위해 기도해야 미치겠어.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보고서 들으시면서 야, 너 해도 너무하지 않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셔서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원이요 두 번째 표징을 확인한 다음에 사람을 모았습니다. 몇 명이 모였습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민수기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다음에 첫 번째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민수기에 나오는 첫 번째 인구 계수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군사들의, 용사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550명.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기드온 시대에 와서 몇 명으로 줄어들었습니까? 32,000명. 몇 분의 몇이에요? 20분의 1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주님을 멀리했을 때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예배에서 멀어져 버렸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20분의 1로 쪼그라들더라고요.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지난 코로나의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을까? 적어도 한국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주님 어떤 일을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제가 볼 때 마치요 쭉정이와 알곡을요 나누시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중에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만나면서 정말 속절없이 교회를 떠나버린 이 가나안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오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시즌을 통하여 너무 많다, 다 돌려보내라. 겁먹은 사람, 이유 있는 사람,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도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루 샘가로 데려와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게 내비뒀습니다. 그 중에서 물을 떠서 손에 쥐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 주님께서 이 300명 데리고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많음, 재정의 많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이 작은 용사들을 통하여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미디안 사람들이요, 이번에 다시 동맹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 7장은요, 동맹군이 들어오는데 아말렉과 동방 백성들이 무려 13만 명의 사람들이요, 연합군을 형성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자, 13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13만 5천 명 앞에서요 300명, 이게 게임이 되는 숫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숫자죠. 이걸요, 이 300이 뭘까? 여러분, 이 300에서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이 옛날에 보셨던 300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그리스의 대단한 용사들의 모습을 기억나십니까? 뭐 온몸의 근육질에, 여러분 남편과 달리 온몸의 근육질에 그 남자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300은요,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됐을지 몰라도 이 300은 그 300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원의 300이 뭘까? 이건요,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토트넘 팀에서요, 한국에 전지훈련을 왔습니다. 와서 이 사람들이 강남에 딱 이제 이 캠프를 치고요, 생명길 교회 우리 황 목사님 연락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토트넘 팀 왔는데 생명길 남자들하고 한 게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 부족하면 우리 뭐 권사님도 들어와도 됩니다 라고 해서 한 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도 7명, 올해도 남성 중창단 7명이었어요. 자, 이 7명 몇 명 돼가지고 11명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 팀하고요, 토트넘 팀,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 팀하고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돼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300인 거예요. 전쟁을 해볼래야 해볼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300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이게 바로 300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이게 누굽니까? 이게 나인 거예요. 이게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단의 세력, 종자까지, 씨앗까지 다 작살내버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작정하고 있는 이 미디안 앞에서 더군다나 혼자 오지 않고 아말렉과 동방백성을 연합해가지고 동맹군을 형성해 쳐들어온 이 사단의 세력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전쟁하십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요, 기드온이, 여러분이 기드온이라고 하면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3만 명, 도대체 셀 수 없는 이 바닷가에 모래 같은 아말렉 사람들이 쫙, 미디안 사람들이 쫙 모였는데 우리 몇 명? 300명. 미치겠어. 이거 뭐 하라는 겨?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여러분이 기드온이라 하더라도 헐, 이게 시방 뭐요?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드온을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찾아오십니다. 너 기드온 좀 쫄이지, 겁나지? 너 겁나면 오늘 밤에 너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봐라. 네 혼자 가기 두려우면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들어가라. 참 놀랍죠? 하나님이요, 이 기드온의 부하의 이름도 딱 검명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몰래 야음을 틈타서 들어갔습니다. 들어보니까 보초 서고 있는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그대로 귀에 들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두 사람이 주고받는데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꿈에 뭐가 들어오더라고요? 보리떡 하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리떡 하나가. 한 덩어리의 보리떡이 들어왔는데 이 보리떡이 미디안 진영을 엎어버리더라. 이야기를 하더란 거예요. 야, 여러분, 가끔 보리밥 드십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옛날에 우리 진짜 가난할 때 보리밥 먹던 생각이 나가지고 그 보리밥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밀문화 지역에서는요, 밀과 보리를 같이 농사 짓거든요. 왜냐면 같은 시즌에 심기 때문에 같이 심는데 이게 밀과 보리가 비슷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 다릅니다. 조단백질이요, 밀에 비해서 보리는요 20%가 떨어집니다. 조단백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리는요 먹고 돌아서서 방구 한번 끼고 나면 배고픈 게 이게 보리밥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대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은요 밀을 먹여요. 그런데 패배한 부대 혹은 도망간 부대 뭘 먹이는가? 보리를 먹였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밀은 사람이 먹는 것이었고 보리는요 짐승을 먹이는 사료의
불과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보리는 무엇입니까?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 진짜 하찮은 이 보리떡,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보리떡 하나가 들어오더란 거예요. 이 보리떡이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진영을, 사탄의 진영을 박살내버리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리떡을 찾아보시면요, 제일 먼저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23장 9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자,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절기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튿날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무교절이 시작되죠. 자, 무교절 이튿날, 자, 그러면 유월절부터 몇째 날입니까? 사흘째 날이죠. 안식구 첫날입니다. 안식구 이튿날, 성경은 이튿날이라고 말하고 있죠. 안식구 첫날 혹은 안식구 이튿날을 말합니다.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은 7일 동안 지속되는데 무교절 시작되는 첫날, 그 다음 이날요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걸 초실절이라고 부르는데 제사장이 들판에 나갑니다. 들판에 나가서 곡식을요 한 달을 낫으로 배워옵니다. 자, 이 곡식이 무엇이냐면 보리였어요. 이 보리를 배웁니다. 자, 낫으로 보리를요 한 움큼 잡은 다음에 베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보리 어떻게 된 겁니까? 죽었죠. 이 죽은 보리, 낫으로 죽임을 당한 이 밀을 보리 한 단을 들고 와가지고요 여호와 앞에서 요제로 흔듭니다. 자, 배임을 당해서 죽었는데 이걸 흔들어. 이게 뭐겠습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뜻인 거예요. 6월절 날 어린 양이 죽고요. 이 6월절 3일째 되는 날, 이틀 안식구 첫날, 안식구 이튿날 되는 요 날, 이날에요 3일째 되는 날 초실절이라고 해서 이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흔들더란 거예요. 이건요 정확하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이 초실절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곡식 한 단으로요 떡을 만듭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이때 쓰여지는 곡식이 무엇이었는가? 이게 바로 보리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을 성취하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완성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이루어낸다. 이 말이요, 이 보리떡 하나로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여호수아서 5장에서 보시면 11절 이하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서 뭐 했습니까? 6월절을 지냈습니다. 6월절 이튿날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거기서 볶은 곡식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만나가 끝이 납니다. 여기서 볶은 곡식이 무엇이었는가? 이게 바로 보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리는 뭐겠습니까? 40년 동안에 유리하며 방황하던 여정이 끝났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 보리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성취된다라는 뜻으로서 초실절날 보리 한 단을 흔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40년의 광야가 끝난 것을 기념하시면서 하나님께서요 보리떡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의도적으로 디비랴 호수 건너편으로 데려와십니다. 호수 건너편이니까 어디겠습니까? 이거 광야를 상징합니다. 이 광야로 데려나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며칠을 굶었습니까? 사흘을 굶었습니다. 이 사흘을 굶은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그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떡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절이 가득히 모으셨습니다. 이 일을 끝내신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떡이 바로 나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야. 보리떡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여기서 이 보리떡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한 분이 온다, 와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언약의 완성으로서의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 원수 집단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는가? 작은 보리떡 하나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인간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보리떡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사야 53장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싹 뿌리와 같아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예수, 이게 누굽니까? 보리떡 대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리떡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해 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십시다. 보리떡이신 예수님이 보여졌죠? 보였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이 300명의 전쟁을 하는데 주님께서 두 가지를 준비하겠습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항아리를 준비했습니다. 그 항아리 속에 뭘 집어넣겠습니까? 횃불을 집어넣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300명의 사람들이요 13만 5천 명을 포위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13만 5천 명을 300명이 포위한다고 쫙 둘렀습니다. 이게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섰습니다. 선 다음에 주님께서 딱 사인을 주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팔을 불고, 두 번째, 이 항아리를 박살내 깨버리라. 깨고 그 안에 또 뭘 드러내라고요? 횃불을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질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항아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 항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질그릇 속에 뭘 두셨다고 했습니까? 보화를 두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성경은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질그릇 같은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 대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질그릇의 모습으로 어떻게 되더라고요? 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대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질그릇의 깨어짐으로 형상화돼서 보여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질그릇이 깨어지니까 그 속에는 무엇이 드러납니까? 횃불이 드러난 거예요. 횃불. 성경에서 보시면요, 이 횃불이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창세기 15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3년 된 암소, 암양, 암염소, 그리고 비둘기를 준비하라고 했죠. 비둘기를 제외하고요, 이 암소와 암양과 암염소를 반으로 쪼개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 쪽에서 널브러지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날 밤에 해가 질 무렵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7절에서 타는 풀무 같은 연기와 함께 횃불이요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횃불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창세기의 첫 독자들은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왜요? 모세가 지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 이스라엘 민족은 매일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했을 거예요. 맞죠?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애굽기 40장 18절 말씀대로 가나안 가기까지 매일 이스라엘 민족은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요 불기둥이 여호와의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보았습니다. 늘 보던 이스라엘 민족이 타는 풀무 같은 연기, 두 번째 횃불 딱 듣는 순간에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네라고 느꼈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 여기서 이 횃불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대오독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몸이 질그릇같이 깨어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횃불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디안과 아말렉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이 적들이요 완벽하게 무너져버리고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리떡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질그릇 누구를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인생을 통해서, 이 미디안의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떻게 전쟁하시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내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멋진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생명의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우리의 정인의 이유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제가 지난번에 와서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 이 아이들을 어찌할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하자,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다인면 덕지리에 살고 있는데 바로 옆에 안개면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사립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립중학교 이사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다짜고짜, 이사장님, 학생 모집도 어렵고 학교 운영도 참 힘드실 텐데 많이 어려우시죠? 하고 말씀드리니까 이분이요, 목사님 진짜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요, 이사장님 그 학교 지어주세요. 제가 한번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학교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밥을 드시다가 깜짝 놀라시면서 이게 마치 사례가 들리는 것처럼요, 막 이분이 기침하시면서 진짜 놀라셨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이 이게 숨을 이렇게 내쉬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작년 같으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겨울방학 동안에 교사들이 심기일전에서 한번 잘해보자고 마음먹어서 지금은 드릴 타이밍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쿨하게요, 그러세요? 이러면서 그럼 놔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2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주소를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통화를 하십시다. 보니까 우리 공동체 바로 옆에 있는 땅이었어요. 28,000평 산, 아주 야트막한 동남향의 아주 멋진 땅이었어요. 이분이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땅을 사드리면 학교를 하시겠습니까? Why not? 이분이요, 그 땅을 저에게 기증을 해주셨어요. 기증을 해주셨어요. 이 땅을 받고 난 다음에 군스님을 만났습니다. 군스님이 이 소식을 먼저 들으셨습니다. 그 땅을 기증한 사람한테 먼저 들으셔서. 그러니까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 땅 얻게 된 거 진짜 축하드립니다. 저희 군에서요, 의성군에서요, 도로, 전기, 상하수도 시설 다 깔아드리겠습니다. 마음껏 학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군수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당연한 일이고 군수님, 이 학교에 교사들이 최소한 10가정에서 15가정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볼 때 교사들이지만 은성군 입장에서 볼 때는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위해서 임대주택을 지어주십시오. 당연히 내가 임대료 내겠습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번에요, 소멸예정지역 지원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은성군에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 중에서, 그 예산 중에 30억으로 교사들 위한 기숙사를 짓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멋진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군수님이 기획실장하고 경제국장이나 사람들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저희 카페에 앉아가지고 1시간 정도 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많은 대화들을 나눴습니다. 그 시간요, 제가 설교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런저런 그분들이 제게 묻고 답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 바로 맞은편에 있던 분이 제일 높은 분이었겠죠. 그분이 1시간 정도 차담회를 하는 중에 이분이요,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벌떡 일어나시면 90도 폴더 인사를 하시고는 이분이 서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교회 안 다닙니다. 절에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런 공동체, 보나콤 같은 공동체를 이어 성군에 더 많이 세워주십시오. 교회도 안 다니는 인간이 교회 세워달라고. 여러분, 진짜 우리의 소망,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를 보는 것,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정인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이거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처럼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원처럼요, 뒤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피부도 손 붙잡고, 주여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시대에 불신과 인본주의로 가득 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증거되는 은혜의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벌써 몇 년째 우리 생명교회에 추수감사절마다 와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요, 북한에 양말을 보냅니다. 2,500명 아이들, 타가소에 있는 아이들 겨울 옷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작년에도요 13만 켤레 양말을 보냈습니다. 2,500만 사람들 앞에서 10,000켤레, 10만 켤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숫자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게요, 비록 300명밖에 아니라 작은 용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일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더란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요 양말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이걸요 누군가가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부활절 시즌에 옥수수 보내고 있는데 이걸 누가 보고요 또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사실은요 길은 원래 없습니다. 원래 길은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원래 길은 없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걷기 시작하면요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이 풀들은 드러눕게 되고요, 땅은 패이게, 자국이 남기게 되고요,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닦여 있는, 누군가가 닦아놓은 길만 걷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 이름 붙잡고 주님의 거룩한 증인으로서 길을 만드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채우셨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여 올 겨울에부터는요 하나님,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살아온 날 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였고, 우리는 다 무지름뱅이, 우리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피 묻은 주의 손길로 나를 붙잡으셔서 오늘 이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선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떨치고 일어나서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의 제자로 쓰임받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 선하심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